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심대하고 놀라운 복음적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 자기 육체의 즐거움의 도구가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구유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심, 이것처럼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이 역사의 의미에 우주 진행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그냥 들떠는 성탄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그 의미를 주는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 특강의 형식으로 오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늘 말씀을 강해적으로 쭉 연결해서 보다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도 매우 의미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현대 정신을 가장 예리하게 통찰한 철학자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대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먼 존재가 되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가장 낯선 존재가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 삶에 충만한 생명과 의미를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놨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너 누구야?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물으면 자기가 굉장히 낯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냥 얼굴은 이렇게 저렇게 생기고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고 뭐 이런저런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해도 자기의 진짜 자기는 뭐야?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물으면 자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누구지? 어디로 가고 있지? 사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지? 영혼이란 도대체 무엇인 것이지? 이런 것들이 현대인은 굉장히 낯설다는 놀라운 통찰을 했습니다. 살긴 사는데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충실하고 영원한 답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분리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가지고 그냥 사회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그냥 일하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저 중년에 찾아오고 때로는 늙고 병들어서 속수무책인 현대인들의 이 방황의 모습,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든 타락한 인간의 군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연말단적인 삶의 기능과 삶의 수단들을 자기로 착각하는 문제점, 엉뚱한 자기 이해를 하고 자기가 뭘 좀 잘하고 있는 몇 가지 기능적인 일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삶의 수단에 불과한 자본,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돈의 위력에 얼마나 굴복하고 충실한 돈의 신화로 삽니다. 자식 인류대학 보내기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생겨나가서 열렬히 거기에 환호하고 신도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에는 영원한 가치, 진정한 삶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났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대양 위에 표류하는 배처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삶의 표류만이 현대인들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의 정신은 공허하고 많은 과학적 지식, 이런저런 인문학적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머리가 아주 영악해졌지만 진정한 자기 영혼, 자기 삶을 충만하게 하는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인간은 절대로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뒤에 그 이후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인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여러 사람들, 철인들이 있어 보이도 다 가짜 답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탄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 모퉁이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한 사건,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이 앞에서 서술했던 현대인들의 표류와 방황,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착각하는 자기 소외 사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하는 사건, 내가 누구야? 이랬을 때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두리번 하고 서로 그냥 헤매는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말을 주셔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태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탄이 왜 예수님이 오셨고, 어떤 구약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대변되는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윗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미 모형적 사건으로 구약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영원한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피면서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왕중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2000년을 관통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왕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간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를 십자가 위에서 쓰시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신 것 같지만 3일 만에 역전의 계시 드라마는 시작되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계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이 자리에 함께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우리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다.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성경 찾으면 늦어서 오늘 바로 본문 보죠. 7장 12절 보시다. 사무엘하, 이 유명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 구약의 언약이 많지 않습니까?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에서 계승을 하시고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내가 다스려 주겠다 하는 통치 방법, 통치법을 주시고 그 모든 구약의 언약대로 다윗 시대의 다윗 왕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 언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보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 바이트,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이런 말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조와 이런 말이죠.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예.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말이죠. 이 다윗 언약은 이미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담 언약,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짓고 이 천지 만물의 목적이 딱 있습니다. 이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의 목적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겨냥하고 이제 이 우주를 지으신 거죠. 우주는 무의미하게 이렇게 운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를 지으신 분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우주의 정점에 그 목적에 목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 아담, 첫 아담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아니라 아담 언약,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것이 노아에게 계승되고 아브라함에게 계승되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나라, 내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것을 진짜 다윗 왕국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은 구약대로 완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약이 뭐 모형이다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완전한데 이제 진짜 실체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다윗 언약을 오늘 잠시 우리가 상고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구약적 배경 설명이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다윗 언약 읽었는 대로, 그렇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맥락에서 주셨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사람이 볼 때는 사울은 어깨 하나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덩치가 좋다 이런 것은 왕이 될 만하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사울을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참 평강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폐기가 됩니다. 또 불순종했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위되고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호리, 왕권이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 사건이 다윗 왕의 출현인 거죠. 그 다윗 왕이 출현했다는 것은 사사시대의 그 흑암과 혼돈, 그 갈등과 분쟁, 이게 사사시대를 점철했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빨리 다윗 왕을 보내주지 않고 사사기에 수백 년의 그 갈등, 분쟁, 그 고통, 그 시기를 거치면서 잠시 사사를 통해서 평강을 주지만은 영원한 평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가 보내는 왕이라야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인 거죠. 사사기는 그렇게 읽히는 거죠. 또 잠시 평강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방황하게 되고 또 잠시 평강을 주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뜻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400년 동안 캄캄한 어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거기에 빛을 비추시던 하나님처럼 400년의 캄캄한 짓밟히고 또 짓밟히는, 헬라에 의해 짓밟히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압제당하는 그 어둠의 시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는 그 종교적 혼돈의 시기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구약의 다윗 언약에서 너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전에 그 혼돈의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광야 같은 혼돈과 시련의 시기를 허락을 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다윗 언약도 그렇게 그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없는, 사무엘 상하가 없는 거죠.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출현, 그리고 다윗 왕의 이방 대적들을 더 섬멸하고 우뚝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사사기의 혼돈과 어두움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왕국을 그 사울의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만천하에 이제 드러낸 거죠. 그런 다음 오늘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더 진행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인즉 다윗이 이제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다윗 시대만 잠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계속 존속되기를 다윗이 바란 거지요. 그렇죠? 우리 모두도 그래요. 우리는 자식 놓고 자식이 대대손손 잘 살고 이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언약궤를, 밖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가져오는 일부터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마음을 주신 거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이것은 내 능력, 내 의로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부지런히 같은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다윗 이후에 세워질 왕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자 한 겁니다. 그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 언약은 그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 하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해요.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한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뭐를 짓고 싶다는 뜻이죠?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죠. 왜?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성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실현태입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게 여호와가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좋은 궁정에 있사오니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냐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애들 지 속마음은 따로 있어요. 생일날 되면은 아빠 엄마 뭐 조그마한 장갑을 하나 사오든지 뭐 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지 속마음은 따로 있어. 더 큰 선물 하나 얻어내려고 말이죠. 오냐 그래 기특하다 이런 거죠. 네가 날 위해서 이렇게 사오니 얼마나 기특하고 네 마음이 참 고맙네.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성전은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바이트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이 나라가 견고하게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요?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 섭섭하신 거죠. 그렇죠? 예배당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주가 그의 발등상이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가 발등상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전으로 와 계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성전인데 껍데기를 성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자기 소외라 그럽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낯설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애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서라, 네가 만약 네 벽돌로 네 금덩어리로 네가 성전 지으면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지 않겠어. 네 영광이라고 하지 않겠어. 네가 왕이 성전을 지으면은, 그러니까 너는 기각하고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범죄에서 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지을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영광과 내 탐욕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이끌려, 은혜에 이끌려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양에게 가서 너가 나를 위해서 목마를 때 물 갖다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한 거예요. 왜? 내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머리로 하신 거니까. 아니, 여러분과 제 머리가 누구냐고요? 예수가 머리죠. 예수 머리 대신 그 머리가 내 안의 역사에서 하게 한 일이기 때문에 내 의식에는 없는 거죠. 내 의식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그게 자기가 한 거죠. 그게 성탄은,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심. 그게 성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한 마음은 기특한 거죠. 성전이 아니면 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엄청 범죄합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이 있고 나서 다윗의 삶의 치명적인 실패, 그 밧세바 사건이 그 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너가 왕이고 너가 다윗 왕국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이룬 것이 아니잖아. 너는 원래 모습이 이렇게 범죄했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자기의 충복이었던 그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말이죠. 아주 사악한 범죄가 있을 때 저거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런데 다윗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다윗은 자기를 너무도 위하고 따르고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입 싹 닦아버린 거죠. 완전 범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 언약이 아주 진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은 네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게 다윗 언약이니까 말이죠. 너가 의로워서 이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과 저가 의로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나마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버린 거 아니에요. 해필 그날 밤에, 밤인지 저녁이죠. 저녁에 이렇게 뭐 심심했는지 다윗 심심해갖고 밖에 나가니까 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또 해필 그때 목욕을 하고 있을 게 뭐냐고요. 그 타이밍도 이상한 거죠. 그때 1시간 전에 목욕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다윗이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범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입 닫고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온통 그냥 드러내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빨가벗겨 버리고 마시는 하나님. 뭐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원래 그런 존재잖아. 그래도 내가 성전을 통해서 너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어. 이런 말이죠. 진짜 견고하게 됩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다 범죄합니다. 솔로몬이 뭐 지혜가 많았다 해도 말년에 가서 엄청 범죄합니다. 그 이후에 그 나라 왕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강대한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언약대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다윗 언약이 그 후대 왕에게 그대로 적중이 되는 거죠. 70년을 한번 포로로 다 데려가서 사랑의 징계를 때리기는 하지만 다시 어떻게 언약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게 아들 같은 존재니까. 이게 아들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들로 만들어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면은 사랑의 징계는 하시죠.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왜?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 이걸 하나님께 자꾸 노출을 시키고 폭로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욕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의로운 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해 이런 말이죠. 성탄은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모할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원한 보존의 담보물이 되는 거죠. 성전이. 그래서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뭐부터 짓습니까? 뭐부터 짓죠? 성전부터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실패했고 우리는 다 범죄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숨겨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네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만 쌓고도 통곡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 통곡과 감사, 그 눈물과 기쁨이 어우러지는 그 드라마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때로는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게 하시고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봉독드린 대로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보시면 이제 결론을 지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구에 오시긴 했지만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하고 천한 곳에 오신 것지만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 언약의 성취 사건인 거죠. 그렇죠. 영원히 이 땅 위에 참된 행복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죠? 영원히 야곱의 집,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명백하게 살아있고 예수님이 진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고 천한 말구이에 말밥통 아닙니까? 말밥통에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 신생아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신생아들 막 금이야 옥이야 지금 막 그렇게 애 낳아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지금 막 돌리고 난리가 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진도 뭐 안 찍고 말이죠. 말구에 태어나시고 말밥통, 말이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성령을 보내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상 권세가 짓밟으면 만약에 핍박을 주면은 더 새로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게 2000년 교회사의 역사예요. 짓밟히는 만큼 더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 그래서 니체가 말한 대로 자기에게 낯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 소속된 삶이기 때문에 너무도 건실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께 붙은 사람이야. 예수로 내 정체성이 확인된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 누구도 나를, 사단 권세가 나를 범접할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충실하게 되죠. 그렇죠? 예.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되 오늘 결론이 바로 성탄과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서 붙잡혀서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로. 그게 복음서의 모든 종결 사건이에요. 물론 십자가 넘어는 부활이 있고 말이죠. 그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말이죠. 예수님 왕이신데 12영이라도 지금 불러서 말구의 길을 쳤던 베드로에게 아서라 검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검으로 망해. 하나님 나라는 12영이라도 군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예수님이 그냥 콧김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어떻게? 십자가로 그 피 흘림의 사건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피 흘림을 덧입어서 핏부림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하심, 그의 주권적인 역사,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래서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구약의 맹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모든 언약은, 모세의 언약은 생명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살아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탄은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는 그저 들뜬 행복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새 아들들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이런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들인데 자식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TV에 107세의 할머니가 나왔는데 80세 그 딸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80세니까 그 자식도 몸이 의적하고 107세 할머니가 그 80세 딸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저거 몸이 아파서 이리 오너라 해서 파스를 이렇게 붙여줘요.
허리에. 부모의 사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말이죠.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로 자기 죽음의 희생을 지불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오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구약의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오시지만 그분은 역사 가운데 함몰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셔갖고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어 이런 말이죠. 이 문법을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역사적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영원히 있었느니라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 성탄은 역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 역사적 존재로 오셨지만 그분은 역사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영원한 존재자, 여러분과 저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들뜬 성탄에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어떤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때 충실한 자기를 살며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마침내 갈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 프로그램의 그 놀라운 뜻이 오늘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알랄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십자가로 확인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됨으로 역사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전쟁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나라를 짓밟는 이 전쟁과 수탈, 이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어가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생로병사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땅의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오셨고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은 지금 경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야 하나님 영원히 여호와의 영광을 그의 살아계신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시고 지금 깨달음이 영원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고난 속에서도 참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허탄한 자기 주인 노릇했던 왕 노릇했던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참된 성단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